사무엘하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다윗 왕의 겸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말은 참 좋은 단어고 사람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성품이고 언어입니다. 이 겸손의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에게 또 한 번 도전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훈련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가장 심플하면서도 정말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는 모습들이 뭐냐면, 다윗은 왕이 되어졌어요.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서름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왕이 딱 되어지면 스스로 자축을 하고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격려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사울이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다윗만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러니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 나라의 일들을 좀 정비하자. 정책을 새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또 군사력을 정리하고 또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정적인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며 검토하자. 이러는 게 일반적으로 인지상정일 거예요, 왕이 되면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의 말씀 중에 정해서처럼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왕이 돼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이 왕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왕인데도 왕이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됐지만 이 모든 내 인생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려놓은 것은 내가 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행동,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생사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죠? 사울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사울의 죽음은 분명히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0장,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들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뭐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얼마나 다윗과 대조된 모습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먼저였죠. 이런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저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이시고, 이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가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단순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단순한 행위가, 이 단순한 고백이, 이 단순한 모습이 생과 사를 가르는 갈림길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감으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서게 되고, 누구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never ask, 한 번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결과는 어떻게 했죠? 한때 잘 나갔잖아요. 화려했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랑 같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루에 전투장에서 그냥 전사해버리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그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성경 왜 죽었는지, 왜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죽은 원인이 전쟁터에서 죽은 게 아니라 뭐죠?
묻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묻는 것과 안 묻는 것,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처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처럼, 왕이 되어진 것과 그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다윗은 굉장히 겸손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겸손했다는 건 이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이건 다윗이 갖고 있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 제일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성품입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 어떤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흔한 용어고 굉장히 좋은 용어고, 또 겸손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그 다윗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냥 나 헤브론으로 갈게요.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사울 죽었으니까 왕으로서 통치 시작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shall I go? 제가 하나님 헤브론으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다윗 왕으로 세웠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내가 왕이다라고 스스로 선포해도 상관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물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알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제일 정말 닮고 싶고 내 안에도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도 상황과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모습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됐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사는 것보다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겸손하게 묻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내 권력과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한국의 선명의 총재였던 스탠 무니햄 박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부산 부덕체육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그 집회에 통역을 맡게 되어서 생애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겸손하게 통역을 했답니다. 근데 그날 밤 그 집회는 너무너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대요. 집회가 끝난 다음에 숙소로 돌아올 때 부산 시내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한결같이 정말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였습니다.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목사님이 통역을 이렇게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외모까지도 잘생기시고 정말 막 침이 마르도록 목사님을 칭찬해 주셨대요.
그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드디어 내가 한국교회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었구나. 막 그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숙소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너무 좋아서 너무 그냥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해서 좋아서 잠을 못 잤대요.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때 또 이제 다시 내가 어저께 잘했으니까 또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다시 통역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한 5분쯤 지났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잠기면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소리를 갖다 내려고 해도 목이 잠겨버려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나오고 쉰 소리만 객객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내려오고 다른 목사님에게 그걸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내려와서 참담해서 그 집터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먼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체면도 손상이 되고 그 마음에 부끄럽고 창피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숙소로 돌아와서 있는데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한 밤 12시쯤 지났을 때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하나 있었대요. 그 목소리가 뭐냐면 이런 음성이었다는 거죠. 야, 이 목사, 네 목소리가 네 목소리냐? 네가 통역하는 능력이 네 능력이냐? 내가 준 선물, 내가 준 은사, 내가 준 목소리로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하면서 왜 네가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자기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준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고 인정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목소리도 하나님 주신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영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습니다. I steal your glory.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창피했는데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이 뭐가 나오냐면 시편 150편 115편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커다란 손이 자기를 꽉 붙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 게 이제 나를 의지하고 겸허하게 사역을 해라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향한 것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호흡이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되어지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겸손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첫째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겸손의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죠? 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런 치유와 역사를 경험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항상 나에게 심지어 문둥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했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떠나갑니다. 이 겸손한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품이 처음부터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겸손이란 성품이 제가 완벽해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중이고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되어야 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이 겸손의 속성과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다라는 이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늘 자기 자랑이에요. 그 말은 뭐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이 겸손의 성품이에요. 완벽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와요. 우리가 겸손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겸손의 정의, 먼저 겸손의 정의를 아까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와 본문의 악인들은 어떤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조금 극단적이지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항상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보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서 그런 자들과 함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걸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잡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잡아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만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거는 무조건 내 생각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따라주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그냥 맞춰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하고 이런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 주는 거, 늘 그렇게 배려해 주는 거, 거기에 맞춰주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함과 공손함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 주는 건 이건 폴라이트네스예요. 이건 공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은 뭔지 아십니까? 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랬을까요? 이 겸손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져 있어요. 이 겸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더 옳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이 옳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들에게 폴라이트하게 하고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게 옳으면 받아들이려고 하려고 있는 것. 이것과 공손은 그냥 외형적인 거죠. 그래서 겸손은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주는 이유가 뭐죠? 항상 다른 이들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뭐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사람들에게 폴라이트하고 예 그리고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폴라이트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겸손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을 거는 상대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존중하며 때로는 내 생각보다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해주고 그 판단이 옳을 수 있고 나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게 맑고 옳을 때는 언제든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은 더더욱이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 따로 있고 순종하는 것 따로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가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고 그 주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건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니 왜 광야로 데려가셨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38년 거의 40년을 돌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한 2주 반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보내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월드네스 데절트라고 하는 광야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집어넣은 첫 번째 이유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면서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그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낮추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겸허한 마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성품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성숙해져 가면서 이 겸손한 것, 험블레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신앙의 성품이죠. 그 신앙의 성품 중에 최고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죠? 험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든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겸손한 것.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훈련되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도 훈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억셉하고 우리는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이 겸손한 성품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 겸손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예수를 믿어서도 겸손이 뭔지를 모르는 건 마치 이런 거죠. 총을 쏠 줄 모르고 총을 다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총을 맡기는 거예요. 칼을 다루지도 못하는 애한테 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베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숙도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란 말 속에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겸손인 거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맡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그 많은 것들을 맡겨서 주께서 많은 열매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으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큰 은혜와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낮추시고 험불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이유는 뭐죠? 복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험불하게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 그럴 때 그 결과는 뭐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험불하게 만들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훈련해서 겸손하게 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잘했다고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중심에 뭐죠? 내가 경험해가지고 조금 성공한 것 같고 자랑하고 가리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이 겸손이라는 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청지기 정신이 있어요. 청지기 정신. 그게 뭡니까? 스튜어드십이에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를 위해서 내 주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쓰겠다라는 거죠. 물질도 그렇고 나에게 주신 권력도 그렇고 나에게 주신 지식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안다는 건 뭐죠? 내가 겸손이라는 성품을 훈련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신 걸 아는 사람들은 항상 주를 위해서 그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됐다는 사람들은 거기엔 청지기 정신이 없어요. 청지기 정신이 뭡니까?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주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하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탄하게 살았고 정말 생각했던 거 다 됐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잘 살아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갖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고 이건 나는 관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관리자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주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의 필요성을 우리가 좀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우리 100불짜리를 딱 보시면은 100불짜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벤자민 프랭클린이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헌법을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아주 추앙을 받아서 $100 화폐에 얼굴을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 한 나라의 화폐 얼굴을 새겨진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 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존경받는 인물로서 인정되어졌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100불짜리의 이름이 얼굴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그가 어려울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이 프랭클린은 어릴 적부터 키가 컸대요. 그런데 자기 집은 가난해서 항상 집 대문이 낮았고 문틀이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부리고 다녀야 되는데 구부리지 않고 생각을 딴 데 팔다 보면 그냥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얘기한답니다. 머리를 숙이고 다니라 그랬지. 머리가 많이 아프냐? 내가 이 아픔을 평생 잊지 않고 허리를 굽히고 살아간다면 너는 분명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은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교만해서 목 뻣뻣하게 들면은 부딪혀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가면은 너는 인정받을 것이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데는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억누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겸손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해감으로 인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그 말씀처럼 어거스틴이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릇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겸손한 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괜히 하나님께서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런데 교만한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잖아요. 맨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모르고 스튜어드십 그 청지기 현신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줄 수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있던 것도 빼가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 속에는 빈익부 부익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더 복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가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전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절 뭐라고 그러죠? 교만하면 뭐가 온다고요? 욕이 온다는 거야. 인설팅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 겸손하면 뭐가 온다고요? 지혜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겸손의 성품들을 더욱더 훈련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제일 먼저 집어넣은 게 광야였죠. 광야에서 겸손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뭐죠?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언제 불뱀이 나오고 언제 전갈이 나올지 모르고 또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더워요. 근데 밤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마치 인생 같아요. 언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 위험 속에 노출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광야는 또 광활합니다. 어느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어느 쪽에든지 어떤 적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불안전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위험이 득실거리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어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위험한 속에서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집어넣은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다못해 조그만 그 천막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거기 들어가서 숨고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사막, 이 광야 같아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밤이 되면 전갈들이 사람의 체온을 따라서 슬금슬금 나와서 체험 있는 쪽으로 와서 언제 물지 몰라요. 낮에도 밤에도 불보면 쭉 깔려 있고 날씨는 왔다 갔다 하죠. 물은 없죠. 이럴 때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죠.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오직 한 가지, 주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주만 의지하라는 거죠. 이 광야의 집어는
두 번 중요한 뜻은 뭐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 그 다윗의 변화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광야를 지나고 나니까 어떡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불순종했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사 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또 뭐라 그럽니까? 잠언서 3장 5절에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거죠. 이게 겸손이고 겸손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은 나눠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그 이어지는데 중간에 잘못 들어갔는데 70절 보면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또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 고난당할 때 저 말씀을 보면 참으로 섭섭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저런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니까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 광야 같은 그 힘든 시간이 가고 사방으로 언제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신뢰할 때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려도 지켜주실 것이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힘들지라도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어느 곳에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를 통할 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를 달릴 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광야 생활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은 오늘 본문이 염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개역성경에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염려하노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운 게 있다라는 게 뭐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염려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 That is the time to watch out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지는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범사에 밥을 먹을 때, 운전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기억하셨습니까? 아무 기억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마음의 대화로 기도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염려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성경은 많이 못 읽어도 오늘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는 잘 모르지만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대화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겸손은 뭐죠? 다른 이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시작과 동기가 뭐죠? 모티베이션이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뭐죠? 하나님과 동등됨이었는데도 자기가 동등됨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겸손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죄가 없으면서도 사람의 폼을 갖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겸손은 다른 이들의 뜻을 존중해주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여서 쉐이핑하고 몰딩하고 트레이닝 하신 겁니다. Humble heart, accepting His will.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겸손에 대한 성품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와 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예전에 일제시대 때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일제시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오산교회의 교장이셨고 선생님 출신이십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자기의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자기의 제자죠. 근데 이 고담 선생님이 이 목사님을 자기의 담임 목사로 잘 섬기고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제자였지만 한 번도 그 사랑했던 제자를 내 제자라고 그렇게 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목회자로서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원체 바빴어요. 민족 지도자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혹 자주 예배 시간에 늦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어서 헐레벌떡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달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 설교를 하고 있던 이 주희철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노기띠 목소리로 조장로님 늦었으니 자리에 앉지 마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아주 그 추상같이 호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 호령을 듣고 나서 보통 사람들이면 화를 내거나 나가버리거나 무안해서 아니면 앉아서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호령에 꼼짝 않고 화석처럼 1시간 반을 거기에 서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럴 때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긴장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수석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간에 분쟁이 시작될 것 같다. 갈등이 시작될 것 같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가 끝날 쯤 돼서 주기철 장로님이 조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서 계시는 조 장로님, 조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마무리로. 그렇게 하자 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회개를 했답니다. 이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이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오히려 조 장로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겸손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고요. 조 장로님께서 왜 조만식 장로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자기 제자인 주기철 장로의 그 호령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겸손의 영이신 예수가 그 장로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왜 어린 목사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배 듣지 않고 정각에 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목사가 얘기하던 나이 든 목사가 얘기하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조 장로님 회개했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 장로님은 자기 제자가 호령을 하는데도 그것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런 겸손의 영이 가득 차서 날마다 주를 겸손하게 주께 물어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